1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묵상입니다.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0장,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신성교회 김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대시대 통치자는 왕이죠. 그 왕이 죽으면 그 왕의 권력과 유산은 맏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하죠. 장자권은 왕족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적용이 되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장자권은 맏아들이 모든 유산을 독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라는 의미죠. 하지만 현실은 장자권을 남용해서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부전에 놀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복의 장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장자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맏아들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죠. 장자의 역할을 못하면서 장자의 특권의식, 선민의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는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회개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에 빠져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사울 왕의 장자권은 이세 가문의 다윗에게 넘어가죠. 심지어 다윗은 이세 가문의 장자가 아니라 막내였습니다.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보다 동생인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막내인 이삭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이삭의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막내인 야곱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장자권을 남용하고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장자권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장자권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자권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끼리 예수님 뒤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죠.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라는 갈등입니다. 장자권을 두고 서로 다툼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도리어 높여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역으로 이주하죠.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복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도리어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비 삼으려고 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다. 그러니 사라를 당장 돌려보내라.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라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겁니다. 장자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특히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장자권을 주신 주님, 이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